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안녕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혹이라도 메르스에 걸렸으면 여기 오지도 못하셨을 텐데, 네. 일주일 동안 다 안녕하셨다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전쟁 지하벙커 갖춘 호화맨션 150억 원 호가. 이거 2009년도에 해외 토픽에 실렸던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마야인들이 예언한 지구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지하 벙커 하나쯤 다 준비하셨죠? 네. 이 벙커에서는 비보스 그룹이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AB 홈즈가 이걸 이제 설계하고 짓고 있다고 하고요. 핵 전쟁 시에 15명이 생활할 수 있는 벙커가 있고, 또 콘크리트 두께는 약 1m고, CCTV 통제 시설과 침실과 거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지구 종말 대비 1조 원짜리 호화 대피소 완공되었다고 하는 또 기사가 6월 15일자 서울신문에 또 실렸습니다. 역시 이 캐나다 기업인 비보스가 건설한 그런 대피소인데요. 그 이름이 비보스 유로파 1이라고 하는 대피소입니다. 이것은 각종 자연재해나 핵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대피소 안에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레스토랑, 수영장, 극장 이런 각종 고급 편의시설들이 그 안에 다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내부의 모습인데요. 또 이곳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기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학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병원, 교도소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자체적인 물 공급 시스템, 발전 설비, 온도 조절 및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통신 설비까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폭발과 어떤 방사능 생화학 물질들을 모두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재난 상황이 닥쳐오면 이 비보스 회사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이 고객들을 헬리콥터로 다 이렇게 이송해 와서 수송해서 이 지하 벙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계획을 다 짜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시설 내부의 일부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또 노화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곳에는 뭐 동물 수용 시설, 또 유물 보관소, 또 DNA 저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 멸망 이후에 그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서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계되고 지금 건축 중인 것 같은데요. 그 지하 벙커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그 벙커들이 2012년 전후로 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그리고 또 돈 많은 부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요지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지하 벙커가 정말 그때를 위한, 위기 때를 위한 그런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한 100년은 더 살 수 있나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것은 지금 지구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증가하는 재난,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18일자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구촌 난민 몸살, 2차 대전 이래 최악, 늘어만 가는 보트피플. 지구촌 사지를 탈출해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인구와 맞먹는 약 6천만 명의 난민이 아무 대책 없이 살아남으려고 지중해에서부터 안다만해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아 나서고 있고, 그 과정에 수천 명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내전이나 박해 등을 피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이들 난민은 그 규모나 분포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인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난민 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 원인을 전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난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쟁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은 그런 전쟁과 유혈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HCR은 특히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난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까지 강제 이주한 사람은 총 3,820만 명, 난민은 1,950만 명, 망명 신청 대기자는 180만 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국가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더 증가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지금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재난들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이 기후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 엘니뇨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그때보다 더 강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주 기상청 등이 경고하고 나섰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월 19일자 보도에 보면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면서 올 5월 세계 평균 온도가 작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입니다. 이것은 1880년 이후 136년간 지난 136년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그런 평균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부분은 정치계, 종교계 대부분 인사들은 이 교황의 이런 성명을 대부분 환영했는데
미국 보수주의 공화당 쪽에서는 이 교황의 이런 성명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환경 문제에, 우리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보수 이 공화당 인사들이 그 교황의 이런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언급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와 같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요, 지구촌 우리 가족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 역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재난이 엄습해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리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태장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은 이 토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붓다, 쏟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원망, 슬픔, 두려움 이런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이런 모든 감정들을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불필요한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에게 토해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또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다 토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를 이해하는 또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내 고민거리와 어떤 마음의 솔직한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코 나의 고민과 내 감정을 다 이해하지도 받아주지도 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십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연약한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맞이할 그 최후의 운명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 벙커가 1조가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대비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하 벙커를 팔 것이 아니고, 지하 벙커를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시편 62편 1절에 또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과 전쟁, 질병과 고통이 증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은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 시편 62편의 저자가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또 5절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던 그러한 때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2번 반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래서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잠잠한 것 또는 고요한 것 또는 침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잠잠이 하나님만이라고 할 때 이 그 언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란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움직임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합니다. 또는 침묵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내적 상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이르러 오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결과로서의 잠잠이고 고요이고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발생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무력한 우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다 멈추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르러 오는 그런 결과로서 잠잠한 것이고 고요한 것이고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침묵인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한때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극심한 그런 마음의 동요와 혹은 불안에 빠져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음을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때때로 고난 앞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불평과 원망 섞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해졌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리가 되면 내가 처한 주변의 환경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뢰가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같은 이런 불필요한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주변 상황이 결코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때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위기의 때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여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유했던 그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평화와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에 기절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분을 나의 구원으로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또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한 그리스도인 과부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여왕은 당연히 이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과부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제일 높은 손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왕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높은 손님이시지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집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메르스가 아니고 메르스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나 어떤 재난이 어떤 심각한 사태가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가 심각해질 때에 그리고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벗어나서 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사야 3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종용이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그 영향과 결과로 인해서 재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아버지, 오늘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믿음의 가족 되도록 하나님의 넘치시는 귀하신 은혜가 붙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